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어제 밤잠을 여러 번 깼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기 힘들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뻐근했다. 그러나 늘 하던 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교회 갈 준비를 했다.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좀비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잠이 깬다. 이런 걸 몸이 기억한다고 하나?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곧바로 수영을 하고 집으로 와 아침 식사를 하고 노래 연습을 다녀와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 오전 PD님이 슈브 유튜브 채널 편집 영상을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일기를 쓴 후 영상을 봐야겠다. 그리고 다음 녹화본 일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에 적당하게 수정을 하려고 한다. 내가 요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 종일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는 나를 본다. 어떤 일을 하던 다부지게 달려들어서 바짝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특히 이 일기를 쓸 때도 말씀을 기록할 때도 집중해서 써야겠다. 오늘 새벽기도에서 조곤의 목사님께서 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거하는 거류민들이 각자 소유한 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희년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들의 종은 희년이 돼도 풀려나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영구히 종이 되지 않고 희년이 되면 회복이 됐다. 가난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도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처럼 대하라 기록하고 있다. 39절 40절 말씀.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은 노예로 출생 때부터 주인의 소유가 되며 재산의 일부로 상속이 되는 비참한 신세였다. 고대 사회에서 종을 두거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사회적인 관행이었다. 이 비인간적인 시대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다. 41절, 42절, 43절 말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세상에 팔린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팔린 자란 죄의 종이 되고 정욕과 탐욕의 종이 된 인생을 말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우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44절 45절 말씀.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고 파는 것은 금하셨지만 사방 이방인 중에는 종을 취할 수 있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민족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대의 합법적이고 만연해 있는 노예 제도를 최소한 의로 제시하시는 말씀이다. 너무나 궁핍해 종 노릇해야 하는 이방인들은 돈을 빌려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종을 삼아 그들을 구해주라는 뜻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힌 대적들을 종 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모든 절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했다. 그들 후손 역시 종으로 살며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나 종되었던 자가 스스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자유의 종이다. 재판장 앞에 가서 그의 귀를 뚫음으로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숨길 수 있도록 하셨다. 혼자 자유하고 가족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므로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종은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웃의 재물을 누락질하고 갚지 못한 히브리인은 종이 됐다. 안식년까지도 갚지 못하면 자녀들까지도 종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약속의 백성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비천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죄의 종, 이기심의 종, 탐욕의 종, 정욕의 종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말씀하신다. 46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경우를 말씀하신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거류민 동거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사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이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함으로 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 중 부자가 생겨난 것이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생겼다. 이런 경우의 말씀이다. 48절, 49절, 50절 말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의 몸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들을 속량할 수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친척 중 속량해주는 이도 없는 경우는 희년을 맞아 50년이 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희년이 오면 노예들이 자유하게 되고 채무가 면제되고 빼앗겼던 토지를 찾게 되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유를 빼앗기고 종된 채로 살아간다면 그가 부하게 되어 스스로 속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돕고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먼저 믿은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54절 5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의미한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히 이방인의 종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무한히 빚진 자로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자로 구체적인 간섭과 배려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읽어주시고 싶다고 하시며 말씀을 주셨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조금 시간이 흘러 아주 묘한 자유함을 느꼈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크게 취미생활도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으니 시간도 남았다. 그런데 일은 더 잘 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동안 내 삶을 지배했던 것들이 안 해도 그만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 생겨났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자유함을 쫓아 난 내일도 새벽 기도에 나갈 것이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일기를 쓰고 묵상을 하는데
하루 중 꽤 오랜 시간을 쓴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었다. 나태함과 게으름, 술,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당겼다. 하루 2~3시간 예배와 말씀 묵상, 또 일기를 쓰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원천이 됨을 난 이미 잘 알고 있다.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